샬롬. 새해 인사를 나누십시오.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새해 첫 주가 되었는데, 첫 주에 무엇을 우리가 함께 이 생각을 하고 뜻을 세워야 되겠는가?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함께 위로를 받아야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새해 첫 주에 우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주의 첫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일날 모이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기록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인 것 같아서 오늘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를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이 전염병 속에서도 지키시고 돌봐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해가 바뀌어서 저희들이 첫 주에 이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널리 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심령들 마음 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소원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시오매 마음에 소원한 바와 계획하는 바가 금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만찬을 그동안 행해 왔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25절에도 24절과 25절에는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이게
어떤 요식 행사가 아니고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이라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말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다시 기억하도록끔 주님이 잊지 말고 적어도 매주일 모일 때는 주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억을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자고 하면은 주님과 자기와의 어떤 분명한 어떤 관계가 없으면요, 사실은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특히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좋은 기억이 남아 있어야 기억을 하지. 만일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데 그 사람과의 사이가 안 좋고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친 게 많고 손해본 것이 많다고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기도 싫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 좋은 것은 기억하고 싶지만은 실제 나에게 해가 되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하면은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는 오히려 없던 것으로 하고 싶지. 정말 기억조차 하기 싫은 것은 나쁜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은요,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좋은 추억이 사실은 있어야 기억할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좋은 기억할 만한, 정말 생각만 해도 그 추억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고, 그런 어떤 추억이 남아있지 않으면요, 기억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도 없으면서 그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요식 행위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할 때는요,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는 이 떡과 주님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이 떡을 먹는 것이 내가 주님과 어떤 좋은 추억이 있는가, 이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어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겁니다. 각자가 마음속에 이거를 먼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저 오늘도 떡 떼는 날이니까 빨리 시간 마치고 내가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거기 가봐야 되겠다. 만일 그 생각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봐야 그거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아니고,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설교 듣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주님과 좋은 추억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떡을 뗄 자격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떡을 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님을 기억할 만한,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기억할 만한, 죽었어도 잊지 못할 추억이 분명히 있어야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주님과 내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주님과 내가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만한 무엇을 나로 하여금 해 주셨다고 하면은 그거를 사실은
기억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도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기념하라.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는 떡이 있고 잔이 있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고 잔은 주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앞에 놓여 있는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보면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면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몸이 나에게 주는 추억은 뭐냐?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주는 추억이 도대체 뭐냐? 정말 잊지 못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할 만한 추억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래야만 주님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고, 기억하면서부터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찬양을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론으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 주님의 이 죽으심과 주님의 이 보혈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린 일들이 분명히 있고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분명히 사실은 있어야 이게 기억이 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과 내가 맺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도대체 뭐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당에 처음 나오던 날도 아니고 분명히 주님의 이 몸과 주님의 이 보혈이 나에게 준 잊지 못할 추억을 되살려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사실 나눠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데 사실은 포도주를 이건 사실 주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에 놓여있는 이 잔을 우리가 마실 때에 이게 주님의 보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보혈이 실제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분명해야 되겠죠. 피가 왜 필요합니까? 왜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느냐고요. 왜 주님의 피를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시면서 이 피와 나와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 추억이 있으므로 나는 다시 그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마심으로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럴 것이냐 그러잖아요. 자, 보혈은 죄와 관계가 사실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죄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 안 지은 사람은 사실 지구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그대로 두고는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없고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죄의 삭은 그저 지옥에 가서 징역 1년 혹은 징역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의 삭은 이것은 분명히 죽음이니까 실제 죄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갚으려고 하면은 몇 년의 형기를 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음으로 이거를 갚아야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 분명히 사실은 있었잖아요. 제가 그러하고 여러분이 그러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하나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거는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약부터 있는 그 선언이거든요.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근데 인간을 위해 가지고 피 흘려줄 수 있는 분은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는 그 썩어질 씨 속에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사실은 아니고 또 겁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인데 그 피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놓이는 이 포도주는 바로 주님의 보혈이니까 이 보혈은 내 피하고는 다르죠. 내 육신의 피는 죄가 있는 피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 이 잔은 죄 없으신 깨끗하신 어린 양의 보혈인데 이 보혈이 없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요구 피 흘림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으니 바로 그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제공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데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이 보혈이 나의 모든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대가로, 즉 죄에 대한 벌로 그 생명을 주님이 바치셨다. 바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했으니까 바로 그 피가 주님의 생명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흘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내 생명을 주님이 구하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마시는 이 보혈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누차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내가 언제 처음으로 주님 믿을 때에 이 보혈을 내가 마셨는가? 그 기억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구원받던 날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피를 흘리셔 하나님 앞에 이 보혈을 들으셨는데 그 들이신 그 보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믿은 그날이 우리는 주님의 이 보혈을 처음 마신 날이라고 사실은요. 그게 우리의 죄 사함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는 이 보혈을 마시보라 하는 이 표현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야겠다.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하여금 무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 왜? 죄가 많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있던 죄가 다 사라졌으니 이제는 나로 하여금 죄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잔을 마실 때는 주여, 이 주님의 보혈이 없었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있던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흘리신 이 보혈, 지금 내가 마시는 이 포도주가 바로 주님의 보혈이니까 이 보혈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씻었었고, 하나님이 저를 보혈 때문에 용서하셨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잔이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의 이 죄의 사함과 사실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51절을 보시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포도주는 우리의 이 죄사함과 관계가 있고, 죄사함과 이 떡은 주님의 살이라고 표현했죠. 주님의 살이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놓이는 이 떡이 주님의 살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다는 말은 그 떡 자체가 생명이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떡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떡. 자,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떡이 살아있으니까, 떡 자체에 생명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 생명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하는 말은 이 생명을 먹으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 살아있는 떡 그러잖아요. 죽은 떡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이는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이 떡이 이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아있으니 떡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 떡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속에서도 떡은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떡이 되겠죠. 그냥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두 가지 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죄로 인해서 벌 받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인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을 받아야 될 것은 죄로 인한 형벌도 있고 죄로 인한 죽음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일 보혈만 있으면은요,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주님의 보혈만 흘리시고 이 살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즉 떡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요, 우리는 깨끗한 상황 속에서, 죄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 무덤 속에 다 있게 됩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가져온 결과는 죄의 형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도 있으니까 주님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깨끗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찢기신 몸이 있고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찬에도 두 가지 음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여기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이걸 먹으면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다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떡을 뗄 때는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됐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살아있는 몸이니까 이거를 먹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나를 먹는 자는, 그 말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거는 믿음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즉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도 해결을 하셨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어제도 사람이 죽고 오늘도 사람이 죽는데 왜 안 죽는다는 말이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요,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영과 혼은 죽는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데 그 영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미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것이잖아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방을 켜니까. 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요, 사실 그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육신의 이 만들어진 그 생명이 영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는 영원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범죄하지 않아도 어느 때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죽어갈 때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대로 죽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도 그날 끊겼고, 그런데 그날 죽지 않았던 육신은 930년 만에 죽었잖아요. 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그 육체는 죽게 되어 있었어,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주신 거는요, 그 아담이 피조된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는 그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선악과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영생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영생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영생할 수 없는 그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살려고 하면은 나은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진 생명 말고 나은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생명나무고, 그 열매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 자신이고 그 열매는 예수님 자신인데, 결국은 그 첫사람이 먹지 못했던 그 열매가 주님 자신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떡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떡을 먹는 거는요, 이거는 죽지 않는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 생명을 먹는 겁니다. 죽지 않는 생명, 살아있는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먹음으로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이 주는 의미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죄도 다 용서받았고 이제는 아담도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로 주님이 생명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나누어 주신 생명이 뭐냐? 그게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뭐라 그럽니까? 미랄이다 그러죠. 미랄. 미랄. 미랄을 만일 확대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지 모릅니다. 여기가 씨눈이고 요거는 지금 미랄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잖아요, 사실은요. 실제 생명은 요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은 이 껍질이 부서지잖아요. 껍질이 부서져야 되거든요. 나사렛 예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은 나사렛 예수 몸 안에 있는 생명이지 이거는 아직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이 못 되고 주님은 기다리시죠. 그러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는, 이거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뜻입니다. 그 떨어져 이 땅에 계시게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그 다음 뭡니까?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잖아요. 죽으면. 자, 두 가지를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죽으면, 그러잖아요. 이 죽으면은 씨앗을 땅 속에 묻어두는 것처럼 묻어두게 되면은 이 씨앗이 죽게 됩니다. 그게 껍질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물을 가지고, 즉 생명이라는 그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선물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겪어야 될 과정이 무엇이냐? 그게 주님의 죽으심이라고요. 주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신다는 것은 이 껍질이 깨트려지는 거잖아요. 다 부서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육신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 거기에서 껍질이 깨어졌으니까 그 안에 담겨진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자,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하는 그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나니. 영어 성경 표현 중에는요, 생명을 주시는 영, 어떤 영어 성경은 quickening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life giving입니다. life. life라는 말은 생명이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나니. 언제 그렇게 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는요, 이게 주님의 살인데 실제 이거는 주님이 생명인데요, 이거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가지고, 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피 흘리심이 있지요. 부활하심으로 뭘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그러니까 이 떡은 바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육체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땅에 죽어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떡과 잔을 다 기억을 하지만은요, 보혈은 그분의 피 흘리심, 우리의 이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이 피 흘리심이 강조되는 부분이고, 떡은 주님이 깨트리신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 범죄하기 전의 생명도요,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죽게 돼 있다고요, 그거는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떡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 그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 떡을 먹을 때는 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떡은 불멸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는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도록 해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잔을 먼저 마시고 떡을 나중에 먹는 게 순서일 텐데 왜 떡을 먼저 떼고 잔을 나중에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 가끔 있습니다. 순서로 보면 그럴 것 같지요, 사실은. 근데 본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은 구속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이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게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라셨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네가 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그 생명을 먹기 전에 아담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다 끝이 났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는 쉬시게 되고 안식하시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시다가 다시금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니 안식하시는 분이 왜 다시 일을 하셔야 돼요? 범죄로 인해서 추가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를 해결하는 것은 도일인데 그거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 속에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떡을 먼저 먹는 겁니다. 자, 우리는 떡을 여러 쪽으로 쪼개잖아요. 그 쪼개는 의미는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씨앗의 껍질이 터져버리는 것처럼 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 속에 나에게 제일 좋은 기억은 나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그 약속대로 오늘도 사람이 죽고 내일도 사람이 죽을지 모르지만 나를 믿는 자는, 즉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면은요 죽는 일은 없고 변화되는 일만 남아있잖아요. 변화되는 일만. 자,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었다. 그 주님을 믿었다는 게 주님을 먹는 겁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믿었더니 나에게 발생한 것은 불멸의 생명을 받은 것이다. 불멸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나는 죽지 않는다. 혹시 우리 중에 어제도 우리 중에 사랑하는 형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석을 하긴 했지만은요. 실제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목소리 들을 수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운하고 안타까울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는요. 추운 거나 사랑한 거는 어떻다 그럽니까? 같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깜깜한 데는 안 보이고 밝을 때만 보이지 하나님도 깜깜하면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도 죽은 사람에는 아무 소통을 못 하겠냐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살아계실 때도 그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이미 썩기 시작했는데도 주님은 그 죽은 나사로에게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말씀으로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문제는 살아서 그 다음 가 있는 곳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곳인지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인지 그 차이일 뿐이지 실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이제는 죽어버렸으니까 그 사람에서는 벌도 내릴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죽은 지가 언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그네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마음에
떡을 뗄 때 주여 나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는 이게 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잠시 살다가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존재였는데 이 한시적인 생명을 가진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생명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만들어서 함께 떡을 떼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제가 이 떡에 동참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없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걸 기념합니다. 자, 그 추억이 있어야 주님을 기억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세상에 온통 불 다 사질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말인가? 이 세상을 다 불로 태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냐? 그 의미는 아닙니다. 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불은요, 주님의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다 죽음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죽었으니까. 다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불을 붙이러 왔으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불을 자기 육체 속에 담고 오셨는데 그 생명의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건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불을, 즉 생명을 내가 세상에 다 퍼뜨리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받을 죽음의 세례가 있는데 그 죽음을 내가 통과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 생명은 있지만은 이 생명을 내가 지금 줄 수는 없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함으로 이게 가능한데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20장)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먼저 성경은 가라스되 이렇게 되어 있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숨이 주님의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을 나누어 주려고 하면은, 즉 불을 붙이려고 하면은 이 생명이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출구가 바로 주님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은 이후에는 주님이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이 됐죠. 그래서 숨을 내쉬며 생명을 불어주시는 거잖아요. 불어넣어 주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그러니까 이 떡을 떼시는 모든 분들이 떡 맛을 보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맛이 없는데, 먼저 또 먹어보면 맛이 있던데 없던데, 그 생각해가 뭐 하시겠어요? 맛있는 떡은 저 어디 빵집에 가서 사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준비한 것은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이게 바로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인데, 그 주님의 살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거를 좋은 촉으로 내가 간직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좋은 촉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속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은 내 경험에서 내가 받은 이 생명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의 찬송이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도 없이 그저 1년에 몇 번씩 치르는 그저 행사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떡을 뗄 때마다 깊이 주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받으신 세례, 그가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마귀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만날 때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봤는데 귀신들은 용하게 알아봅니다. 귀신들은 더 용하게 알아보고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어디 붙은지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나라에 오셨던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귀신들이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은 멸망당하잖아요.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상관인가? 생명의 관계가 주어진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면은 그분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를 낳으신 분이고, 내가 얻은 생명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분명한 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귀신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도 이제는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합니다. 예수가 내 밥 먹여줬냐, 예수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면 떡을 떼서는 안 됩니다. 소용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주신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까지 내려왔고,
오늘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려고 하는 것. 마음에 이 사실들을 먼저 잘 받아들이시고 난 다음에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음받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은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참으로 주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일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